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고난의 한 주간 어둠의 지배 속에 몸부림하던 삶의 자리에 동토하는 부활의 영광의 충만함이 이 새벽 복된 감격으로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남아있는 이 빈 무덤, 어둠의 지배 속에 있었던 십자가의 증인들 속에 갈릴리부터 따라온 여자들, 그 여인들 중에 요셉이 마련한 무덤의 장소와 상황을 지켜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물을 준비하던 이들에게 빈 무덤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경악스러운 말씀, 기억에 대한 증언으로 마주 서게 됩니다. 안식 후 첫날에 향품을 가지고 준비된 장소에 갔지만 돌이 무덤에서 굴려진 것을 보고 주 예수의 시체가 아니고 몸입니다. 몸. 객관적인 시각의 이 소마라는 헬라어는 생명이 존재하는 하나님이 지은 몸의 거룩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다양한 의미로 쓰이지만 시체라는 말은 아닙니다. 몸의 증거입니다. 우리 몸은 죽을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된 몸이고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죽어야 되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 몸은 생명의 몸입니다. 다시 살아날 몸. 그래서 주 예수의 몸입니다. 그 몸에 대한 이 여인들의 방문에 대하여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이 찬란한 옷은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천사에 대한 증언이죠. 천사에 대한 증언이 들려주는데 여기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 찾는다는 말은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이 불신앙의 용료로 쓰던 용어입니다. 어찌하여 여기 불신앙의 생각을 가지고 부활을 믿지 못한 채 왔느냐는 경각의 말씀으로도 들려주고 있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 이 천사들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말씀하며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빈 무덤이 믿음의 증거가 아니고 빈 무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해야 되는 거죠. 기억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억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천사들은 우리 묵상 앞에 어디 있었을까요?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천사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습니다. 온 천지에 주님의 말씀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서 있다면 복이 있을 겁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천사가 주지시키고 있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살아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이 천사는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강조되었던 이 마땅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이 신적인 어미와 열심에 대한 장면은 누가복음에만 18번 정도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분명하게 십자가를 통한 부활을 이 누가복음에서 순환을 예고하고 그 순환에 대한 증거가 여기 9장, 17장, 18장에 이었던 4번에 걸친 중요한 순환 예고가 여기 지금 다시 순환의 의미가 다시 확인이 되고 부활에 대한 증거로 여기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주님의 말씀 앞에 기초할 때 이 여인들은 지금 부활한 예수님을 본 게 아닙니다. 천사의 증언을 통하여 말씀을 상기한 거고 그 말씀을 상기할 때 우리의 믿음은 부활신앙은 살려지는 거지요. 부활신앙의 살림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 안에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마치 예수님의 탄생의 첫 증인이 그 사회에 법적인 유효성이 없는 목동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여기 여인들을 통하여 증거되는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히 서게 하는 우리를 깨우는 망치로 깨우는 것 같은 말씀의 도전입니다. 주님의 탄생은 목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은 여인들에게 달려 있었던 거죠. 이 여인들이 돌아가 11사도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거기 여인들의 명부가 10절에 나오고요.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말하는 망상 속에 있는 헛소리로 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참담하게 하는 거지요. 이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말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일깨웠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마지막까지 이 제자들에게는 헛소리로 들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삶의 상황 앞에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무덤으로 달려가는 베드로의 마음에는 어떠한 말씀이 있었을까요? 예수를 부인하던 그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무너졌던 이 베드로,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주님의 희망이 그의 가슴을 울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영광의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거지요. 요한복음에는 이 베드로의 달려감에 요한이 함께 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들도 빈 무덤에 들어가 예수님 몸이 그 자리에 없었던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십자가에서 동토하는 부활의 영광이고 그 십자가도 부활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생생히 확인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갑니다. 주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신한 십자가의 죽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고백을 하게 되고 우리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증언의 고백이 우리 안에 분명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영광의 믿음의 삶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이 믿음의 증거는 우리로 하여금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어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의 육체를 향한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는 참회와 경건의 결단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부르짖었던 고난주간의 마룻바닥의 눈물 기도가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일상 안에 열려지고 있는 믿음의 도전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십자가가 예수 부활이 그 된 일, 이 제자들을 움직였던 십자가 사건의 그 된 일, 48절에도 있는 그 된 일, 십자가 12절에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된 일,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된 일의 증거가 오늘 우리도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닌 오늘의 삶의 사건으로 다가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곧 육체와 함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룩한 결단과 믿음의 진실이 여러분의 기도 안에 생생히 살아있기를 바랍니다.